안녕하세요. 9월 11일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그 고난과 시련, 그것을 오늘은 징계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징계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 뜻에 쫓아가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또 그런 훈련 과정 속에서 자녀답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 놀라신 은혜, 그 은혜의 방법이 바로 이 징계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런 징계를 통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져가는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그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화평의 열매, 또 평안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희들은 저번 주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는가, 이 부분을 같이 보았습니다. 핵심은 2절이었죠.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 가운데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본이 되셨다는 것이죠. 부끄러움과 참으로 그 수치스러움을 오늘 보니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구원을 받는 그의 자녀들이 기쁨 가운데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는 비결이었다. 저희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4절부터 11절까지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은 저희들 안에서 이 인내를 어떻게 훈련시켜 가시는지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그 수치스러움의 길을 가셨는데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영적 싸움, 이 삶에서의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명예와 수치의 그러한 세간 속에서 충분히 도전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그것을 동참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명예스러운 건 뭡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간에 그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려고 할 때 그것은 명예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 수치스러움은 그 죽음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도전은 참으로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저희들 삶에 적용한다면 말씀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그 고난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밖에서 찾지 말고 먼저 우리 안에서 찾자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6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것이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더 심하게 징계하십니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더 심한 시험과 환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희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이 부분을 저희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서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금 겪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를 했다라는 증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가 얼마나 뿌듯합니까? 저희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선생님들한테 지도를 받을 때요, 선생님들이 아무나 이 훈련을 강하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 훈련을 받아서 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 더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켰는데 그 학생이 나가 떨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니 일어날 수 없을 지경까지 그렇게 연약한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을 만할 때, 훈련을 받을 만한 준비를 가졌을 때 그때 훈련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운동선수 예를 들면 이렇지 않습니까?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체력적인 준비를 되었을 때 그때 더 강하게 훈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첫째는 아들이니까 첫째 자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훈련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훈련받은 아들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채찍질에도 견딜 수 있을 때, 그 강한 훈련에도 견딜 수 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그것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는 뭔가 이런 것들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에 바로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하셨어요. 시험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 가지 과정 속에 하나님을 충분히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전쟁을 했을 때 참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 첫 번째 여리고 전쟁에서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도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들, 이 가나안에서 그러한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다 장로들이 죽고 남은 이 다른 세대들은 그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의지하는 법을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저희들에게 이러한 징계의 과정들을 통해서 비로소 인내라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가운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강하게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 힘들고 너무 어렵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탁 스쳐 지나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과정들, 이것이 저희들을 인내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릇된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그것은 사생자죠. 하나님은 저희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받을 만한 중요한 교훈으로 아주 잘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당시 육과 영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당시에 육보다는 영을 더 훌륭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육에 대해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충성하면서 그 훈련을 달게 받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훈련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달게 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첫 번째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요, 아들을 훈련시키고 강하게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성숙되어지고 훈련을 잘 통과하면요, 이것은 아들에게도 참으로 영광이고 중요한 과정이었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가 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명예스러웠어요. 참으로 아들이 훈련을 잘 통과하면 아버지의 명예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또 속한 그 공동체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아들에게도 명예스러운 일이지만 아버지에게도 명예스러운 일이고 그 공동체도 명예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훈련 가운데 통과하는 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강하게 훈련시키는 이러한 과정들, 이것이 하나님께 명예입니까? 사실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은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워지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희들을 구원하셨고요,
그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서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성시킨 것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이유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에 참여하게 해주셨다는 것은요, 저희들에게 구원의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떠한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징계의 과정들을 또 견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큰 성숙의 과정을, 이 훈련의 과정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에는 3급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놀라우신 하늘의 상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인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저희들이 징계받는 과정 속에서 그냥 막 웃고 그렇게 지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후에 마지막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이 모든 과정들을 연단 가운데 잘 통과하는 자들은 의와 이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평강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상급입니까? 저희들이 연단 가운데 이것을 잘 통과하고 나면 역시 하나님의 의의 아들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들에게 평강의 열매를 허락해 주고, 비로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올지라도 저희 마음속에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들로서 성숙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저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2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임금이 그 천국 잔치, 이 당시에는 이제 그냥 잔치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잔치에 손님들을 막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님이 나와 보는 거예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임금이 다 예복을 준비시켰거든요. 그 예복을 준비시키고 예복을 입고 참여하도록 자격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히 여긴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고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잔치에 먹을 음식만 생각하면서 막 뛰어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분명히 예복도 주었고 당시에 임금이 잔치에 초대할 때 그런 것들 다 준비시켜 줬는데 왜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뛰어들어왔느냐. 그러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다. 할 말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켰고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다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으름과 나태함과 임금의 말을 가볍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지식들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셨지만 참으로 그것을 깨닫고 의의 의복을 준비시켜 주시고 이제 평강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는 이런 고난의 과정들, 이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는가.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비로소 우리 자신이 이전과 다르게 훌쩍 성장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열매를 맛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한 주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연단받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할 시간이 되었구나. 사단이 저희들에게 정말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들어와서 저희들을 막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허락하신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인가 이런 것들을 받을 자격이 받을 수준까지 왔구나.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단계를 또 넘겨서 더 성숙된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 가운데 감사하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 가운데 이것을 통과하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저희들의 이러한 과정들을 맛보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성숙된 성품으로 의의 옷을 입고 평강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과정 속에 참으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견디고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다시 깨달아서 도전하며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위로가 되는 복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이 말씀 계속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 사사기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